제가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 하나님이 다 예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 객관식입니다. 1번,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둘 다에게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좀 아닌 것 같죠? 2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 사람 앞에서는 인정 못 받아요. 3번,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4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과 인정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요? 어떻게 정답을 탁 하시네요. 역시.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만도 아니고 사람에게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둘 다 동시에게 존귀함과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봐요.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돼. 그죠? 사람들과 잘 못 지내도 사람들 평판 무시해도 돼.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물론 틀린 말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이 혹시 자신의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는 차원에서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되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잠언 3장 3절이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꼭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라고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지난주 설교가 여겨주시면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여겨주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귀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인자가 뭐예요? 인자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인데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인자로 번역되지만 또 은총, 또 인애, 또 긍휼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집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붙여질 때는요, 헤세드가 인자, 인애, 은총, 긍휼 여러 가지, 또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고, 이게 이제 사람에게 해당되어지는 헤세드이면 충성이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볼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헤세드가. 우리 9장 1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서 은총을 베풀리라 하는데 이 은총이 헤세드예요. 어느 날 다윗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사울이 뭡니까? 다윗의 앞에 왕이죠. 사울 왕에게 있어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그 왕가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 되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나라를 정비하고 이제 나라를 공고히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의 집안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집은 누구예요? 사울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사울 피해서 다윗이 이 고생 저 고생 진짜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고 사울 왕에 대한 피해가 엄청난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집안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의 집안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알아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라면 사울 왕의 후계자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울 왕가의 후계자라면 바로 영모의
모반의 씨앗이 될 수가 있죠. 오늘날이나 지금이나 이 정권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권자가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튼튼해지고 정권이 안정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수소문해가지고 사울 왕가에 후손이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누가 있어요? 사울 왕의 손자,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무비보셋이 누구인지 본문에 쭉 설명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요, 이 아이는요 3절 보여주시겠습니까? 3절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끝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이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듣고 다윗이 왕 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있어요. 유모가. 근데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도망칩니다. 다윗 왕이 왕 되면 이 사울 집안의 모든 사람을 죽일 것 같았기 때문에 데리고 도망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런데 떨어뜨렸는데 마침 그 사고로 말미암아 다리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어집니다. 두 다리를 못 쓰는 반신불구가 된 겁니다. 이게 나이 5살 때의 일이에요. 두 번째로 4절 볼까요?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대요. 이 암미엘이나 마길은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로드발은 지명 이름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드발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로드발이 어디냐면 로는 부정 접두어예요.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not, never라는 뜻이고, 드발은 뭐냐면 목초지라는 뜻이에요. 목초지. 그러면 로드발, 그럼 뭐예요? 목초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황무지다 라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목민입니다. 유목 사회 속에서 목초지가 없어요. 황무지예요. 이건 어떤 땅입니까? 버려진 땅이에요. 버려진 땅. 지금 무비보셋이 어디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까? 버려진 땅에, 아무도 찾지 않는 땅에. 왜? 그래야 안전하니까. 거기에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비보셋은요 버려진 인생이에요. 차가운 땅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버려진, 그냥 숨어 사는, 무서워서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 왕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노라. 자신을 죽은 개래요. 죽은 개. 그냥 개 같은 나라고도 말하지 않고 죽은 개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죽은 개래요. 죽은 개는 짖지도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기도 하지만 거기 먹지도 않으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러니까 죽은 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나 자신. 왕의 아들이었지만, 왕자였지만, 그죠? 두 다리를 잃고, 두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업혀 다녀야 되는 인생. 비참하죠. 비참하죠. 아주 수치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땅에 숨어 살면서 업혀 다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 이 뜻은 뭐냐면 수치를 없앤 자, 부끄러움을 이긴 자예요. 이름 같지 않아요. 그죠? 이름은 수치를 없앤 자이고 부끄러움을 이긴 자인데 그의 인생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대로 못 사는 인생. 더 억울하죠. 이름대로 못 사니까 더 이게 참 처량하죠. 그러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찾는다라고 하니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아, 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사울 왕의 안가에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적이죠. 다 끝난 거죠. 이제는요. 이제 꼼짝없이 발각되었으니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그럴 줄 알고 노두발에 숨어 살았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예,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불러서 무비보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를 앞에 두고 이렇게 불러요. 6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 지금 다윗이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있어요. 무비보셋이여. 무슨 말이죠? 당신은 수치를 이긴 자입니다. 당신은 부끄러움을 없앤 자예요.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가 생각했던 그런 나는 이름대로 못 사는 존재야, 나는 이름값 못하는 인생이야 라고 했던 그에게 아니 당신은 수치를 이긴 자이고요, 당신은 부끄러움을 이긴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주고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지금 불러주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인격을 높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라고 하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키면서 사울 가문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말해요. 7절 한 번만 볼까요? 7절 하반절만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모든 내 할아버지 모든 밭을 다 내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네,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사울 왕의 재산을 다 너한테 돌려줄게. 너한테 돌려줄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앞으로 너는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게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죠? 식구. 그렇죠, 식구. 넌 이제 식구야. 내 식구야 라고 말합니다. 내 왕자들이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밥을 먹듯이 너는 왕자 중에 하나로 내가 너를 회복할게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 배려 앞에 무비보셋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지? 죽은 개 같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인생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마 의외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왜 저러지? 우리 왕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9장 1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예,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남은 자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7절도 보여주시겠습니까? 7절도.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여기까지. 내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은총을 베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비보셋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아버지 때문이야. 네 아버지의 받은 은총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려고 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요, 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우정 말하면 누굴 말합니까? 다윗과 요나단. 옛날에 복음성가 가수들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가수들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애가 두텁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마다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을 구해주고 다윗을 도망가도록 배려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보호해주고 구해주고 도망가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 다윗이 그 은혜를 돌려주려고 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면서, 때가 되어서 헤어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약속 하나 지키자. 뭐냐면 나도 너의 자손을, 후손을, 너도 우리 후손을 서로 자기 아들처럼 지켜주자.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받은 은혜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아들 무비보셋을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고 기대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잖아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동기예요. 내면적인 동기가 뭡니까? 더 큰 이유가 뭐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라 하니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요나단의 아들 그 무비보셋에게 뭘 베푼대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받은 사랑 때문에,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갚겠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이지 내적인 동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뭐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베푼 은혜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요나단이 베푼 사랑과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 사랑이 이 사랑이 뭐라고요? 네, 그냥 요나단의 자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지금 다윗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 대단한 일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인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나 신비로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근데 다윗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도 다윗을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다윗이 원래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 우리 블레스 패밀리 워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왕 될 때 그가 왕으로 될 성 부른 떡잎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들이 더 훌륭했고요. 누가 보더라도 형들이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제껴두고 그 아버지가 볼 때 전혀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 사람 다윗을 불러서 세우지 않습니까? 다윗이 볼 때 뭘 느끼죠? 네,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 자기는 볼품없는 사람, 자기는 가치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왕 삼아 주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갇힌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 나 같은 자를. 바로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다시 누굴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많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이고요, 다 똑같아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굴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지금 누구한테? 무비보셋에게 베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부릅니다.
잘 보세요. 요나단이 그 헤세드를 누구한테 보내죠? 다윗에게. 다윗이 그 헤세드를 경험해서 누구한테 보내고 있죠? 예, 무비보셋에게. 그러니까 헤세드는 헤세드를 불러요. 헤세드는 헤세드를 낳아요. 그래서 헤세드 릴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세드 릴레이.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게 하는 장면을 보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신약의 한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 볼까요? 에베소서 2장 4절 7절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를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서서 뭐 하십니까? 그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삼아 주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장면이 지금 똑같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죽은 개 같은 무비보셋을 다시 살려서 어떻게 하시죠? 식탁에 함께 앉혀서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요, 에베소서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이 에베소서 말씀을 다윗이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였고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침내 이 사랑을 받은 결과, 이 헤세드를 받은 결과 어떻게 바뀌게 되어지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요나단에게 하나님 헤세드가 임했고, 다윗이 그 헤세드를 이어받았고, 마침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전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또 헤세드를 불러오고 헤세드 릴레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어, 좀 정이 없어졌어, 너무 메마른 사회야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되고 말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되고 말았죠? 문제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헤세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각박하다, 이 사회가 메말랐다, 이 사회가 정이 없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헤세드를 흘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내가 그 헤세드의 횃불을 들고 있지 못하니까 세상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이런 헤세드는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듭니다. 무비보셋 숨어 살던 인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개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근데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베풀어 주니까 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시 한 편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크리스티나 노제티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생일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마음은 물가의 가지에 둥지를 튼 한 마리 노래하는 새입니다. 멋있죠? 내 마음은 탐스러운 열매로 가지가 휘어진 한 그루의 사과나무입니다. 보기에도 풍성해요. 내 마음은 무지갯빛 조가비, 고요한 바다에서 춤추는 조가비입니다. 아름답고 영롱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지죠. 내 마음은 이 모든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제야 내 삶이 시작되었으니까요. 내게 사랑이 찾아왔으니까요. 이게 생일이래요, 생일. 여러분, 우리의 생일은 뭐래요? 우리의 생일은 내가 태어난 날이 생일이 아니래요. 나에게 사랑이 찾아온 날, 누군가의 사랑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 날, 그게 생일이에요, 생일.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생일이 언제입니까?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무브보셋 생일은요, 다윗이 자기를 불러서 자기의 식탁에 초대한 날, 비로소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가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자기가 새롭게 자기 인생에 출발하게 된 거예요. 이게 생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랑을 경험할 때 새롭게 시작되어지고요, 사랑을 경험할 때 전혀 다른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헤세드로 무브보셋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달라진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헤세드를 행한 결과 사람을 얻게 되어집니다. 사람.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제일 부자. 돈 많은 사람이요? 힘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물론 돈 많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주위에 몰려들어요. 왜? 돈 때문에, 힘 때문에. 그래서 자기 출세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을 보고 오는 것이고 권력을 보고 오는 것이지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진정한 부자는요, 사람의 마음을 산 사람. 그죠?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아. 근데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 자기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늘 안타까워하고 여겨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사람을 얻어요. 왜 다윗에게 사람이 많습니까? 다윗 주변에 사람들 참 많았어요. 몰려드는 사람 참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에. 나중에 무비보셋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도망갑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지우지 말고요, 사람들이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다윗 왕이여, 당신이 쫓겨갔을 때부터 그는 다시 왕자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반역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왕이시여, 당신이 그렇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뭐 안 했대요? 발에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어서 돌아오기만을. 그런 일을 겪은 당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똑같이 고통을 누리고 똑같이 슬픔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맵시도 내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오로지 당신만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의 말에 다윗이 감동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얻은 거예요. 이 말에 감동해서 마침내 다윗이 더 많은 산과 함께 그 마음을 얻고 그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우리가 아는 정말 아름다운 왕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고 보잘것없고 버려진 인생들, 그런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고 당신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렇게 주셔서 당신의 식탁에 초대되어서 함께 그 영생을 누리는 자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헤세드의 릴레이를 펼쳐야 되는 거죠. 헤세드의 잔치를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영상 하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이 본문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영상 하나 있습니다. 세밧이라는 영상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영상인데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세밧이 인생 질문 바뀌었어요. 인생 질문,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바뀌어가지고 좀 길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된다? 호의가 계속되어지면요 호구가 된다는 거예요. 출연자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난번 그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재에서 했던 문영배 재판관 이야기예요. 이분이 이제 퇴임하고 여러 영상 나오는데 이 세밧이 인생 질문에 나온 얘기예요.
호의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이다라고 말합니다. 호의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 그런데 호의를 자꾸 베풀면요,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호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실제 경험을 말하는데 시간이 좀 가겠는데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이 실제 경험한 일입니다. 아들이 중학생 때 밤늦게까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기다렸는데 밤늦게 전화가 온 겁니다. 한 아저씨가 전화를 걸면서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부산 가는 차를 타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양산 가는 차를 탄 거예요. 저는 부산 양산 잘 모릅니다. 또 가까운 거 가면 봅니다. 근데 양산을 내렸는데 이거 보니까 부산이거든요. 아니 양산이거든요. 놀란 거죠. 그때 한 아저씨한테 부탁을 했던가 봐요. 이 아저씨가 10,000원을 주면서요, 핸드폰까지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말하더래요. 이 아저씨가, 예, 제가 당신의 아들 잘 만났고요. 그리고 네, 10,000원 주었고 핸드폰 잠깐 빌려주고 통화하세요 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 아들이 다시 차 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낯선 아저씨가 나를 다시 만날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00원을 우리 아이에게 주고 핸드폰을 빌려준 것은 호의입니다. 호의.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친절, 호의였습니다. 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회이죠 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호의를 베풀 때 남이 나를 호구처럼 여겨도 계속해서 호의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이 사회에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축적이 됩니다. 이 사회에 호의를 베풀면 호의가 사회에 축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회에 호의를 베푸는데 호의가 축적되어지면 언젠가 그것이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잠언 11장 1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물 위에 떡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아니,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말합니다. 경험을. 이분이 퇴임했는데 39년 전에 이 진주의 김장하 선생님께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교, 또 대학교, 사법시험까지 하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생각날 때마다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실천하려고 애썼대요. 그런데 대표적인 한 얘기를 말하더라고요. 자기 재판관으로 일할 때 그냥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는데 그들 고려하지 않고 그냥 법대로 판단하면 끝나지만 그것은 진정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재판관으로 있으면서도 그 호의를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얘기를 말해주는데, 한 아이가 청소년이 붙잡혀 온 겁니다. 근데 청소년이 어릴 적에 생모가 자기를 버려 떠나간 겁니다. 어긋나기 시작한 거죠. 생모가 자기를 버렸으니까 분노 때문에 내가 이제 범죄자의 길로 간 겁니다. 마침내 전과도 있어요. 붙잡혀 왔는데 공무집행 방해죄로 붙잡혀 온 겁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상고심 2심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그때가 2심인 것 같아요. 근데 생모가 그때 좀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아이가 1심에서 실형받고 2심까지 갔다는 걸 알았던가 봅니다. 생모가 그때 이 재판장한테 탄원서를 보낸 겁니다. 쭉 써가지고 내 잘못 때문에 이 아이가 그렇게 되었으니 제가 이제부터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 선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받고 판사들이 종합해 보니까 전과는 있지만 행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되겠다 생각 들고 이제 법정에서 집행하는데 어머니가 생모가 와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생모 있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그럼 이제 이 아들 옆에 앉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데 이 아들 옆에 앉은 엄마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아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들아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하면서 눈물로 용서를 구하더래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아이에게 이리 나와보라고 법대가 이렇게 딱 놓여있지 않습니까?
나와보라고 하고는 그 나온 아이한테 책을 한 권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았죠. 근데 이제부터 너 사랑해야 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야 돼. 너 이 효율을 너 경험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책이 궁금해가지고 검색해 보았더니 루시와 시인이 쓴 책이더라고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만약에 이 아이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법대로 판결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죠. 이 사회가 우리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 법과 정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뭐가 부족하다고요? 호의가. 피고인도 좀 호의를 베풀어주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호의를 가진 그런 재판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 사회가 소망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말미에요. 나 이제 은퇴했습니다. 변호사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저 인생 가운데 남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를 통합하고 그리고 호의가 선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놀랬어요. 목사님인가? 그렇죠. 선교사님인가?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인도 아닌데 제가 느꼈어요. 진리는 통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의를 받고 호의를 베푸는 사회가 그 호의가 쌓이면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분노와 미움과 이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사회가 불안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호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호의 받았지 않았습니까? 넘치는 사랑, 과분한 사랑,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식탁에서 영생을 누리며 그 식탁에서 하늘잔치를 맛볼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호의를 이제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이 호의를 베풀까? 제가 최근에 목회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무거운 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 혼자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그만둔 사람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역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한두 번 안 나오니까 잊어버린 사람들 없는지 찾아보자. 우리 교학교, 제가 교육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학교에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들, 안 나온 아이들 좀 찾아보자.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잘 나왔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엄마 아빠는 안 나왔는데 아이는 열심히 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제 전화했는데 그냥 안 받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전화해보고 문자 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잃어버린 마음들이 없는지.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호의를 베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헤세드의 횃불을 들고 말입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